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5장 4절만 다루고자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굳이 설교를 하고자 하냐면 제 자신에게 있어서 이 5장 4절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성격 자체가 성경을 볼 때 약간 좀 도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절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저는 좀 유념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와 그 뜻 자체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 슬피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 찬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단어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살펴보고 오늘의 상황을 보니까 주님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아파해야 할 것을 아파하는 자고 마땅히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하는 자이며 그래서 울부짖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중 한센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이죠. 그 병은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이 증상이 과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피부가 마비가 된다는 뜻이죠. 이게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의 통각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아픔에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아픔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아, 좋다 이래요? 뜨거워서 손을 탁 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절한 조치니까. 우리가 과일을 칼로 자르다가 칼 끝에 손가락에 찔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파하면서 상처를 움켜쥐죠. 피가 나지 않도록. 이런 적절한 조치가
아픔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무감각해지면 마비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니까 몸이 상하고 썩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고통을 느껴야 할 상황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유익이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아파해야 할 것을 마땅히 아파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파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일상이, 나의 일상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아파하지 않는 모습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주님의 임재보다 내 손에 돈이 얼마나 쥐어져 있는지가 우선이고, 주님을 향한 거룩보다 내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것이 우선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에게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나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쉽게 잊고 간과하면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임신 14주 차가 되었습니다. 임신 14주 차가 되었는데 어제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월요일 새벽 3시에 갑작스럽게 하혈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불이 나게 준비해서 분당에 있는 산부인과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반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고 지금 양수가 일찌감치 나오는 상황이라 위급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유산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뱃속의 아이가 당연하게 잘 클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하게 날짜에 따라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애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뱃속에 존재하는 그 애를 잘못하면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되어질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들의 모든 순간이 사실 그분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무감각해져 있으며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주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단 한 발자국도 설 수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한계에 처해 있는 나를 애통해야 할 때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4절에 있는 위로를 봐주십시오. 이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추가적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파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 난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죠. 내 일상의 세상 속에 내 영적인 것이 무감각해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상태.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아니면 비천하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주님을 찾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파라칼레오를 허락하십니다. 가까이 와라 아들아, 가까이 와라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주님을 향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감각을 세워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가까이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이 호흡과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저 얻은 것,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핏값으로 주신 이 생명과 이 일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연약한 나의 심령을 고백하옵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늘 아플 수밖에, 늘 슬플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 그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 모든 권속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갇히는 이 아침,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을 향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쉼과 안식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의 목회와 앞으로의 7년 그 계획을 수립하고 정하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성숙하는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 및 미용 봉사와 더불어서 주민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잔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성이 신실하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환우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